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자,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한 번만 더 가슴에 손 얹고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맞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감사해요. 자, 이것으로 그럼 설교가 끝입니다. 아니 뭐 다 인정하는 사람이고 아멘 하셨는데 무슨 설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다는 것은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딜 가서 듣는 칭찬 중에서 제일 좋은 칭찬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목사다우세요. 이런 말 들을 때 제일 좋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늘 그냥 좀 날라리 같아요 뭐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언제 봐도 항상 목사다워요. 이렇게 말하면 기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극단적으로 지금 대립하고 대결을 하고 있죠.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이고 또 하나는 카말라 해리스. 이 두 사람이 이제 대통령 선거의 최종 대결인데, 요즘에 뉴스에 계속해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어찌 생각하면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만큼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거거든요. 그는 다른 말로 하면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를 이제 선출한다. 이렇게 봐도 크게 다른 말은 아닐 것 같은데 두 사람 다 신앙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원래 장로교인이었다가 어떤 이유로 개혁교회로다가 이제 이렇게 교회 출석을 좀 바꾸기는 했어도 이 사람이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카멀라 해리스도 미국에서 침례교인입니다. 미국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가 굉장히 그 메이저 교단으로서 영향력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 교단들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그런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그리스도인다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세계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대통령다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뉴스에서 나오는, 제가 직접 만나본 일은 없으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저열하고 너무 수준이 바닥이고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그런 어떤 정책이나 또는 세계나 평화나 신앙적으로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의 기반 위에 서진 나라니까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정책보다는 그냥 막장으로 쏟아내는 더러운 말들이 난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모델이 될까? 자라나는 세대에 나도 저런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벤치마킹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안 하던 기도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정말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도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돼야 되겠다, 나도 우리 아빠 같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시나요? 또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서로를 대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내로 또는 남편으로 부부로 이렇게 살고 계시는 것은 맞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래, 너가 하고 있는 그 일 너무 고맙다, 너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대통령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국의 왕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이 갈림길, 시금석은 성공했느냐, 아니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말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의로운 자인가, 불의한 자인가 하는 것을 갈라놓는 시금석,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인 복을 받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는 힘인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목표나 다 있지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길 원하지만 제 인생의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목회를 하면서 나는 이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검증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 앞에 검증을 하고 있는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성공 속에는 피가 묻습니다. 요즘에 티몬이나 위메프라든가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큰 경제적 손실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울면서 하는 말이 내 전 재산이 거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의 전 재산을 갖다가 사기쳐서 꿀꺽해서 삼키고 그러고서 성공했다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절규하고,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성공만 하면, 나만 잘 살면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삶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자 12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말씀 듣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함께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생각과 뜻과 어긋난다고 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항상 거부되고 머릿속에는 항상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 열혈당원이었거든요. 젤롯이라는 이 열혈당원이었는데, 이 열혈당원이었던 유다는 로마를 뒤집어 엎는데 예수님이 사용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사람이 악인인데 교회 안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나는 우리 교회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아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아멘 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이 마음을 주님은 아시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떨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은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과 같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립니다.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수많은 길이 있는데 이 길로만 가야 되니까 너무 제한적이고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기차는 저 레일 위에서 어마어마한 속력을 낼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고요, 모든 목적지에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탈선이라고 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길을 가는 게 여러분의 속도를 보장할 수 있어요. 그 길 위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짊어져 주실 수 있어요.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목적지,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곳은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엉뚱한 것을 묵상하게 되는데 원수를 묵상하게 되고 실패를 묵상하게 되고 좌절을 묵상하게 되고 그냥 세상적인 것들을 묵상하게 되고 이것이 머리 터질 정도로 복잡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진 것들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깊이 집어넣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길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서 악인들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하는 곳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추수가 끝나고 탈곡을 하고 그 다음에 정미소에서 그 겨를 골라내면 그걸 갖다가 논 가운데다 놓고 불을 핍니다. 불이 근데요, 겨에다가 불을 붙이면 활활 불타지를 않고 안으로 스며들면서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겉에서는 불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휙 불면 그러면 이게 날아가는데 이 겨가 불탄 채로 날아가는데 세상을 뒤덮을 것 같이 날아갑니다. 그 앞에 서 있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그냥 막 다 뒤덮어 오니까 이게 바람에 나는 겨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뒤집어 엎을 것처럼 커 보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세등등합니다.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람에 나는 겨의 특징이에요. 날아오를 때는 세상에서 엄청난 것처럼 기세를 등등하게 날아오르지만 조금 후에 모두 다 가라앉아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이것이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그래서 5절은 바람에 나는 겨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어린이들 초등부 성경학교를 하는데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단합니다. 제가 1시간 동안 말씀 전했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잘 듣는지, 그리고 기도를 하자 하고 하는데 그때 아마 계셨으면 어른들 모두가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시간은 내가 너희들 10분 기도할래, 8분 기도할래, 5분 기도할래 그랬더니 5분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해서 5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요 10분도 사실은 기도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은 아이들은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밀도 있게 깊게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제가 하고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세 가지로 온다. 하나는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응답이 오고, 또 하나는 기다려, 이렇게 응답이 오고, 또 하나는 알았어, 이렇게 응답이 온다.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 된다, 기다려, 알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는, 세 가지가 다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만을 응답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안 된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안 된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좀 더 숙성해야 돼, 익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실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뭐 해달라는 애도 다 해줍니까? 안 돼 말하면 왜 안 되느냐고.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엄마는 다 알고 아빠는 다 아는데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거 똑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알았다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도 오케이, 내 기도대로 오케이. 이게 가장 좋은 조합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안 된다, 안 된다, 너 져야 돼, 그거 짊어져야 돼, 안 된다, 이렇게 응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눈치가 빠르세요. 그래서 금방 바꾸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하고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충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충돌, 누가 이기나요? 우리는 늘 내가 이기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져가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강제로 이기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려 주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놓고도, 밥상을 받아놓고도 지금 저 문 앞에 들고 계시는데 이것을 내 앞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태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어린아이가 교회를 가는데 엄마가 동전 2개를, 500원짜리 동전 2개 주면서, 자 가서 헌금하고 요거는 헌금하고 요거는 깎아서 먹어라 하고서 이제 줬단 말이에요. 두 손에 들고 애가 이제 교회를 가요. 가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돈 하나가 또르르 굴러가지고 하수구 속으로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가 했던 말, 이게 우리들의 태도거든요. 헌금이 빠졌네? 내 돈은 여기 아직 있어요. 헌금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 먹을 수 있어요. 아싸! 헌금만 빠졌어. 이게 우리들의 태도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양보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조금 기다리셔야 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언제나 앞서가는, 그러다 보니까 잘 될 때는 이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잘못했을 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우리들의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훨씬 더 길고 멀리 만들어 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세상의 축복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2절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을까? 이 부분 좀 궁금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말씀을 그대로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래도 궁금증을 좀 갖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왜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읽다가 제 마음속에 쿵 하고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밤낮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밤이고 낮이고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이미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 매야 됩니다. 꼭 붙들어 매야 됩니다.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라는 비극이 있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고향인 이타카로 갑니다. 이타카로 가는데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 사이렌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이렌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사이렌은 요정들이 삽니다. 저 검은색, 그림에 표현되는 검은색들이 다 지금 요정들인데, 그 요정들이 살고 있는데 이 요정들이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 요정들은 또 발이 물고기처럼, 인어처럼 생겨서 물속으로도 막 헤엄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정들의 노래소리가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그래서 이 노래소리에 홀린 사람들은 그냥 노래에 미쳐가지고 막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고 절벽에 부딪히고 해서 저 사이렌 근처를 완벽하게 지나간 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작전을 짰습니다. 뱃사람들 이 귀에다가 촛농으로다가 밀랍으로다가 꽉 막아가지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노를 젓게 하고, 자기는 저 돛대에다 지금 묶었죠. 돛대에다가 꼭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사이렌의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좀 속된 말로 환장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나를 날아달라고, 나 저기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사히 지나가게 되고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들은 유일한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소리에 그냥 춤추고 하다가 부딪혀서 죽고, 그냥 침몰당하고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깨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디세우스처럼 묶어야 돼요. 어디다 묶어? 말씀의 기둥에다가 꽉 잡아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에 꽉 잡아 묶어서 어떤 악한 자들이 어떤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래서 먹고 배고픈 것을 이제 해결하라고 하는 마귀를 물리쳤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내 떨어질 것이고, 그 결과가 5절처럼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서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함께 붉은색만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이 언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나갈 때 그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고난 더 깊은 고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에서 어느 날 완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사울 왕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못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을 어떻게 죽여요?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고통스러워하고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 삶을 살지 말고, 고난을 묵상하고 실패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실 축복을 소망하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고난이 끝나고 고통도 끝나고 실패도 끝나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모든 좌절도 죽음도 끝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허소영 집사 신방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 부르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서 눈을 뜨는 것도 좀 힘겨워하는 형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억지로 눈을 뜨게 합니다. 제가 가면 소영아 눈 떠, 빨리 눈 떠,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뜨면 서로 눈 마주치고 아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희망이 있다. 오늘도 지금 숨 쉬고 있으니 숨 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희망을 갖자. 우리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자.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지 않냐. 죽어도 천국에 갈 거를 알지 않냐. 그런데 주님의 손을 놓으면 끝이니까 희망 속에서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도 아멘하고. 그러니까 지금 허소영 집사는 완전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허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김영준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요, 상처받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렇다고 합니다. 화분을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화분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화분이 죽었답니다. 그랬더니 화분을 기증한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화분이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아니면 자기가 와서 맨날 가꾸든지.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뭐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꽉 붙들어 매고 흔들림이 없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전되는 현실이 되어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